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일을 따라하여 그를 경외하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뿌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종류와 감나무와 꿀의 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상에서는 돔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포도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 없죠?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1월 1일에 우리가 새해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는 그 양력 신정과 또 구약 설을 같이 이제 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명절이 또 겹치게 됐습니다. 명절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1월 1일에 여러분들이 세우셨던 여러 가지 결심과 다짐들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또 잘 추진해 가고 있는지를 또 돌아보는 또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구속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2주 연속 또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명절에 지방에 내려가실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잠깐 쉬고 신명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설 예배 모범으로 나눠드렸는데요. 가정 예배를 설에 드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 이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순우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듯이 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 말씀을 정했는데 뜻밖의 지방에 내려가신 분들이 많지 않네요. 거의 대부분 다 오신 것 같아요. 늘 우리의 계획은 어긋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신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때 출애굽한 세대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세를 제외하고는 다 이미 죽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화되고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신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핵심은 절대 너희들은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희들이 겪었던 이 40년 동안에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을 너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이들은 제대로 된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거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들은 언제든지 한 곳에 정착해 있다가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집을 건축할 수가 없었고 언제나 천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캠핑을 하는 것처럼 천막을 치고 밤이 되면 캠프파이어도 하고 정말 신났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동안 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캠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성격이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아니면 씻는 것이나 이런 것들 불편을 겪는 것들을 좀 못 견뎌해서 군에 제대한 이후로 제가 텐트에서 자본 기억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아마 있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불편한 생활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먹을 것도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밥을 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 먹는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우리들에게는 배달통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누르면 언제든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논밭을 일구거나 과일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둘 때가 되면 이미 그들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은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있는 재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구워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살짝 데쳐서도 먹었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를 한다 하더라도 재료가 똑같으면 언젠가는 물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말고 좀 다른 걸 달라고 불평을 했다가 또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그리고 가끔 내려주신 메추라기, 이제 이것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들만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생활했던 것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입을 옷과 신발도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얼마든지 가게에 가서 옷이 낡거나 아니면 유행이 지나면 마음에 드는 옷으로 그렇게 사입을 수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옷가게는 당연히 없었고, 다른 민족들처럼 배 틀로 원하는 그런 옷감들을 이제 짜는 것도 재료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 많은 전리품들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는 아마도 많은 옷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옷이 상당히 그 귀중한 그런 물건에 해당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입고 나왔던 옷, 그리고 가지고 나왔던 그 옷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낡아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신발도 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 옷을 입고 있다가 그들의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자신들의 옷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네들은 또 다른 옷을 입고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옷을 사 입는 이유는 옷이 낡기 때문은 아니죠. 유행이 지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질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옷을 이제 갈아입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튼튼한 옷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옷을 거의 40년씩 수십 년씩 입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건 사실 달갑지 않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집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집을 골라서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아름다운 집을 설계를 해서 튼튼한 집에서 거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들은 논과 밭을 일구고 그리고 과일나무를 심어서 언제든지 원하는 음식들을 다양하게 조리를 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옷과 신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들이 마음에 드는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자유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풍요로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광야에서의 어려운 여정들, 그들이 겪었던 불편들, 그들의 목마름, 배고픔,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혼났던 그런 기억들을 절대 너희들의 삶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꼭 반드시 간직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건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그런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네가 이렇게 수고를 해서 어엿한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겠죠. 만약에 그 아이한테 너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너 밤새도록 코피 터지면서 공부했던 거 그거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이상한 겁니다. 아들이 군대를 군복무를 3년 동안, 2년이죠 요즘, 잘 마치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전역을 앞둔 그 아들한테 너 이제 사회생활, 이제 곧 사회인이 되니까 여기서 군생활하면서 네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또 군인으로서의 그런 묶은 때들 말끔하게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데, 네가 밤낮 가리지 않고 눈비 맞아가면서 나라를 지켰던 것들 사회생활하면서도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여러모로 봤을 때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결국 그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의 연속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 광야의 척박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쌓여있는 그런 만나를 먹을 만큼 거둬들이는 것, 그것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하기 싫은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충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한 나라들, 아니면은 농사를 지을다거나 내려야 되는 이 비, 이런 것들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꼭 기억해야만 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속에서 광야 생활에서는 만나지 않았던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그들이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들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면 광야에서 그랬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평안함과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웠다고 하는 것이죠. 우주비행사가 우주공간에 나가기 전에 지구에 있을 때 무중력 상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지구에서는 겪어볼 수 없는 그런 우주 공간에서의 낯선 생활에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자신들의 생명이 자신들의 운명이 그들이 먹는 떡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떡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그들에게 체득시켜 주신 후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이 역사가 시작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을 빕니다. 그 소원은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 대상도 불명확한데 하여튼 간에 이런 소원을 빕니다.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여지없이 자기들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좋은 일만 일어나는 한 해라는 것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늘 장래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당장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혀 겪어보지 않았던 낯선 환경 가운데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번에 정확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도 있지만 많은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막연하나마 어떻게든 자기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거나 두려워하게 되거나 곤란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가요? 새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시철, 이사철, 아니면 취업해야 될 때, 또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앞날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장이들이나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제일 바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무슨 일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치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운명을 묻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당신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운동이 한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웬만한 일이 아니면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침묵하십니다. 성경에도 예언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되물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앞날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의 예를 잠깐 들겠는데요. 바울이 사도가 된 후에 그의 소망은 그 당시에 지금의 터키 인근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마케도니아 사람들, 지금의 유럽인들인데 그 유럽인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내가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만약에 바울이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 유럽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그곳에 가는 것이 옳을지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가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찾은 도시는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사도 바울은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런 일을 알려주면서 사도 바울에게 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이런 일이다 라고 하면 바울은 즐거운 마음으로 갔을까요? 우리 같으면 안 갔을 텐데요. 바울은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유럽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잠깐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는 자기의 손을 묶은 채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서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네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잡혀서 이방인들의 법정에 넘어가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풍요롭고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기를 그가 더욱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이 자기 앞에 있게 될지를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 일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는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그곳에 가서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당장 내일 아니면 올 한 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우리 자신은 지금 모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대화를 하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를 하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과 그리고 또 소원과 목적을 갖고 계시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군입대를 앞둔 청년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다른 사업을 해볼까 하는 그런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하고 그리고 또 어떤 길을 찾아가고 또한 무슨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묻겠죠.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막연하게는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이 앞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신당부하신다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지도의 역할,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에 쥐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 여기는 것은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무엇을 예언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죠. 여러분들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점지해 준 적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예언을 하겠어요.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내 길을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꼭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께 응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25편을 읽어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5절까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125편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내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설마 진짜 하나님께서 시편 125편을 읽으라는 그런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묻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큰 맥락은 동일합니다. 지금 3,500년 전에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져서 그 후에 여러 과정을 겪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 125편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5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기대지 않고 자신의 경험, 지식 그런 것들도 신뢰하지 않고 내 주변에서 마치 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마치 시온산이 계절에 따라서 변화는 겪겠지만 그러나 그 산이 유동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영원토록 거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림 받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자로 살아가봐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뿐인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시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데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올곧게 걷는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는 비록 그 길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험난한 고난을 안겨다 줄 수도 있고 또 그 길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며 가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매야 되는 것처럼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초래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올 한 해 많은 일들을 또 추진해 나가면서 많은 상황들을 겪게 될 텐데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그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그것으로부터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이 조언하는 것, 세상이 안겨다주는 부유함과 평안에 대한 약속들, 그런 것들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그리고 영광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모든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